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루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세상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우상과 탐심과 정욕이 끊어지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며 나라의 의정자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모든 정책과 계획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한교회가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한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모든 이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혹 우리의 뜻대로 된다고 교만하거나 혹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신뢰하며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넉넉히 지며 서로 용서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원하지만 질병과 피치 못할 형편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옵시고
또 청년들의 진로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충성된 청지기도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김포중앙교회에서 있었던 농촌봉사 2차를 비롯하여 그동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등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잘 열매 맺게 하시고 수고한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 또 함께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단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에 권세가 있으므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과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분들, 또 식사 준비를 하시는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영상으로 헌신하는 분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상금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31장에서 5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5,306만 8,749원, 67.95% 적립이 되었습니다. 어제 43명의 우리 주한 가족들이 김포주한교회 가셔서 전도 행사를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김포주한교회가 계속 든든히 서가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이제 여름 행사가 끝나게 됩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오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기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휴가 주간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영원 설비 김종환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살람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과 가정을 지켜두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13기 부부 성경팀이 이번 MT를 통해 더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신실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제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온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가족여행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골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남은 생애에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고 유영상 장로님 천국 환송식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여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4년간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적응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편도 수술을 잘하고 퇴원했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김포 조항교회 농촌 봉사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여 김포 조항교회 부흥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온인의 가정이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으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수련회 잘 끝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마에 땀 흘려가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빈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이 넘쳐 강물되어 바다 되어 있는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정도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지는 열매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을 저희가 살폈던 겁니다. 그것은 사울이라는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살인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은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와 같이 믿는 신자로 들어온 사울을 아무 거리낌 없이 형제와 같이 받아주었던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안디옥 교회는 사울에 대한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는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이후로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사울을 피해서 야밤 도주를 해서 도망을 갔던 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그가 나타났을 때 아마도 세상은 교회를 주목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초대교회가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비로소 말하기를,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진정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세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사건,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 이것은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기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본문을 찾아왔는데, 사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도 우리가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열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열매를 강조한 성경은 오히려 마태복음이 더 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낸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십자가로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내라. 우리더러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덮으면서 살아라. 안디옥 교회가 사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포도나무의 열매는 뭘 하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 어떤 율법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걸 제대로 해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니 너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너 힘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연결되어 나오는데 사실 성경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역시 열매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열매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잊지 않고 이 오늘 본문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열매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거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 것이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가를 봐라.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말로 나오니까. 자,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런데 마태복음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이것을 가르는 근거가 된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 당시에 자기만 옳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독설을 날린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내가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었으니까, 내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비껴갈 거야. 여러분 성경을 지우시겠습니까? 성경과 타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교체되어지는 천국 백성들이 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일관성이 있는데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가 없다면 버려진 가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버려진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허접한 나뭇가지입니까?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 열매가 없으면 버려진다니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라는 개념은 행위가 아니다. 어떤 율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훈련해야 되겠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겠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마다 사실은 영광을 깨뜨리고 마귀의 흔적이 남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열매라는 이 개념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봅니다만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사랑의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뭘 하라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열매인데, 그러니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힘의 진액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래서 모든 핵심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가지로 살면 된다.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십자가에 기대어 가지고 그 사랑의 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저 주님을 따라가려는, 최소한의 이런 그 믿음 사건에 대한 마음의 씀씀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만나게 되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읽으신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첫 번째 비유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세 개의 비유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오늘 핵심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르쳐주고 계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최종 주권자가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이 천국은 뭐냐, 어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 주권자이신 하늘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그 주권자는 그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예복만 강조되어 가지고 예복이 뭐냐, 자꾸 이게 예복이 뭐냐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복이라는 말도 열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나 예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이 이야기는 세 개의 비유가 한꺼번에 엮어진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로 출발을 합니다. 21장 28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끝을 이루고 있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신 이 혼인잔치를 둘러싸고 일어나게 될 천국의 그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어준 내용이에요. 그래, 결국은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누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이거를 판별해 주시는 분은 주권자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충분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이것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주권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주권자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권자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내가 진짜 열매를 드리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말과 행동의 차이를 비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천국 백성은 누구냐를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맏아들을 불러서 뭔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요, 대답은 참 잘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꿔버리십니다.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사실 여러분, 이 두 아들에 대한 이 첫째 이야기의 반전은 이겁니다. 그 당시에 연륜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성경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그런 체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의 백성이라고, 천국의 주민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은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인정은 하면서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거를 대반전을 시키신 거예요. 역전을 시켜버리신 거죠. 그리고 도리어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자리에 교체되어서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기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판결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녀라는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이 교체시키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꼭 집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두신 그 은혜에 대해서요, 처음부터 죽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왜요?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주홍글씨 같은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들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두시고 십자가의 피로 덮어두시고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비록 삶의 모습 속에서 부족해가지고 연약해서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는 끝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반전의 반전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인상 깊게 남겨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릴 때 세리는 하늘을 들어 바라보며 고개를 쳐들지 못했어요. 그저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분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교체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교체되어지는 진짜 주인공들은 누구냐를 말해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의 농부들의 이야기로 두 번째 또 이어집니다. 이건 역시 주인이 천국 백성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타국으로 멀리 떠난 어떤 주인이 포도원 농부의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일꾼들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열매를 내놔라,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요, 종들을 쳐 죽입니다. 계속 종들을 보냈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자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그런데 이 열매를 내놓을 생각이 없는 이들은 아들을 죽이면 도리어 유산을 차지할 것이라고 작당을 하고는 포도원 밖에 쫓아내서 아들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아들마저 포도원 밖에 쫓아내서 죽게 만든 그 버려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돌아오니, 이런 그 역전극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포원 이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핵심은 그겁니다. 그 나라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열매 맺는 내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열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행위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 부족한 것을 뭔가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천만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요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신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신 열매가 지금 있다니까요. 그들로 천국 백성을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더욱 깊어진 내용이 오늘 세 번째 비유의 결말인 이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는 더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거절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의 계속되는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종들이 어떻게 그들이 패망하고 진멸을 당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혼인잔치를 만드신 어떤 임금이라고 말했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복음의 잔치에 오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일이 바쁘고 내가 뭐 사업하러 가야 되고 뭐 밭을 돌봐야 되고 약속이 있고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대면서 이 초청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앉지 못할 것이다. 이 복음 초청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를 그러면 누가 채우느냐? 오늘 보신 이 비유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신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뭔가 좀 낫고 누군가보다는 좀 뛰어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좀 더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모두를 데려와라. 자,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이것이 천국에 교체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채워지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름이 나오는가를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 해요. 이들은요 초심을 잃지 않아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요, 진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인의 그 초청을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내리시게 되는데,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인이 초청한 것에 대해서 좀 거절했다고 해서 이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인은 단호하시다는 겁니다.
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 천국 백성을 채우고 그들을 교체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주인의 의도는 너무도 단호하시다는 것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리신 이 사건으로 종말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교체를 당하는 또 다른 이유의 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이것이 예복의 비유라고 이렇게 예복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고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복이 뭐냐 이렇게 막 예복이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서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복이라는 말은 지금 열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최종적으로 교체되어지는 이유를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그 중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리에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주인의 뜻을 그들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시고 다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자동적으로 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또 다른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가를 전혀 가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다 부르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인이신 그분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주인의 뜻을, 주인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 역시 마지막 순간에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초청을 거절해서 진멸을 당한 사람들처럼 이들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요, 또 하나의 잠깐 만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가면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는 딱 두 개의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냐 아니면 형벌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말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도 종말도 해당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인생의 종말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준비할 시간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대한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좀 해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신 열매를 드리는 그 사람이냐,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건 지금의 나의 믿음으로 판가름되는 것이지, 나중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인이 그렇게 물었어요. 이 비유에도 나와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말은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그 예복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인의 뜻을 그는 알면서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인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무조건 예복을 입어야만 된다, 주인이 말은 했지만 뭐 그게 뭐 대수로운가, 뭐 그냥 뭐 하신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속으로 이 주인의 말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무시하고 이 자리에 왔던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무슨 말 하는 게 내가 알아들었다. 나 다 안다. 그 말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온 두 아들의 비유의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라. 바깥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하나를 불에 던지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인이 바라는 이 예복은 입어야 돼요. 이거 입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교체되어지는 모습,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요, 예수님은 이 세 개의 비유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천국 백성 가운데 교체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14절에서 하나의 작은 결론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누가 교체되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상당한 그 의미심장한 반전을 남겼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적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 말은 교인 행세하고 믿음 생활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교체되어질 천국 백성이다. 그날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다 그랬어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충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은요, 사실 앞부분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택함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사람이 많이 찾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찾아가는 그런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궁금하게 여길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렇게 교체가 되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이거 몰랐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는 거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한 믿음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열심히 뭐라도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게 진짜냐고요. 누가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느냐? 그 사람은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요한 사도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만일에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그 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들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 아들은 절대로 이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인데, 그러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복이 도대체 뭐냐를 말해 주신 거예요. 예복은 택함 받은 자요. 그 택함 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께로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 아버지가 택하셔서 아들에게로 보낸 그 사람들은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니까요. 이것을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내 양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내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행위나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어라. 그러니 그거 하나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교체되어질 수도 있는 천국 백성에 대한 이 무서운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첫 번째 사람으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바라는 그 열매를 드리려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인이 바라시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재산과 인생과 그리고 이 포도원에 대해서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쫓겨난 포도원 일꾼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갈아치우시면서 대신 교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리와 장로들이다. 마지막이 세 번째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이것은 종말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순식간에 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껏 살다가 내 신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아요. 예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거든요.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에게 그냥 붙어만 있어. 그런 네 속에 뭐가 있는가? 그걸 보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교체되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여러분, 삶을 맡기며 산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너희를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우리를 붙드는 유일한 힘은,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 힘으로 살아라. 바로 이것이었음을 한 번 더 기억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찬송 잠깐 하고 우리 주님과 같은 찬양을 하고 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화를 내야 할 때가 유일하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자신을 질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의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열매를 말하고, 그리고 또 뭐 예복을 말하고 택함 받음을 이야기하고 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것이 어떤 뭐 행위를 찾아가고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자꾸만 이렇게 쫓아가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뭐 다 엉터리가 돼버려요. 사실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아무것도 바라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갈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이 칼같이 찌르고 들어와야 돼요. 왜요? 교체가 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주권 대신 그분이 교체하신다니까요.
지금의 이런 사건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가 바라신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주께로 보내지 않았느냐? 내 아들에게로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게 택함받은 자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그분을 압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예복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는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우리가 주여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물 많은 백성들을 불러두시고 자녀 삼아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이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내놓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우리에게서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교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못된 믿음에 속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돌아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갈 때 나 자신을 질책하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 자신을 질책하며 나 자신을 일깨우며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평생의 세리와 창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이 살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용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원 치료받는 이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한 암을 치료하면서 싸우고 있는 분들, 쇠약해진 육신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 힘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주님의 교회 또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을 길을 열어두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코로나의 역병이 돌고 있는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불행한 일들이 또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특별히 병약한 사람들 꼭 붙들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든 인생들, 식령들까지 우리 하나님 간섭하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다 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전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포도나무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원한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평생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 살아 택함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진기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아, 뒤에 계시네요. 우리 집사님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신안에서 있어서 멀어서 저희가 못 갔는데 장례를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재찬 집사님, 전순호 권사님, 예, 가정이 또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